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월달 우리 1월에는 우리 비오 형제하고 미나 자매도 같이 와서 청년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석이는 그 마스크를 벗으면 더 이쁠 텐데 지금도 잘 벗으세요. 일부러 좀 마스크가 좀 큰 거 써야 되는데 그걸 제일 큰 거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난 2개월 동안 2달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찾은 언약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언약궤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잘 담아놓아라 하고 한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두 돌판을 그 상자 안에 넣어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언약궤는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중한 언약궤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신화가 되었어요. 신화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언약궤 자체에서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신화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만 들고 나아가면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 무모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차전은 피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된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졌어요. 완전히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있는 7달 동안 하나님은 그 블레셋에 있는 우상들을 쳐서 박살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5도시에 그 사람들에게 질병이라는 재앙을 내셔서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땅에 있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남유다 끝에 있는 조그만 마을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실어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그 기쁜 소식과 잠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수십 명이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베스메스에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기럇 여아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은 베세메스에서 약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처럼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은 숲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숲이 많다. 숲이 많은 그런 지명을 갖고 있는 기럇 여아림이기 때문에 숲이 울창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시골이란 말이에요.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 엘드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지키게 했다.
여러분 벌써 베세메스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과 엘레아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겼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럇 여아림에 몇 년 동안 머물렀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7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2절 볼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숲풀이 우거진 저 시골 동네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점점 잊혀져 갑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찾을 동안 성경 20년 동안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횟수는 70년 동안이에요. 70년 기간.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 또 사무엘도 죽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집권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점점 희미하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소리만 들었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갈 때에 그것을 기억해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라. 온 나라를 뒤지서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난 나의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도 안 잘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라.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다윗은 시편 고백을 통해서 시편 132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예. 이 말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내가 내 편안한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꼭 찾아야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린 목동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너 왕이 될 것이다. 깜짝 놀랐죠. 이미 왕은 있는데 사울이 왕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뒤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냐 말이에요. 물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백성들의 민심도 달래야지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지요. 저 블레셋이나 또 에돔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면 전쟁도 막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잊어져 갔고 관심이 사라져 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접해드려요?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소식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 6장 2절에는 바알레 유다로 기록되어 있죠. 바알레 유다가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이 옛날 지명이고 다시 개편된 지명이 바알레 유다예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과 바알레 유다는 같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바알레 유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뻤어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다윗은 감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는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아이고, 사랑을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도 그래요. 한 30년 전 생각해보면 금방 봐도 또 보고 싶고 내일이 언제 오나 꿈에서도 보고 싶고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원동력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된 후에 그 하나님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윗이 사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목마른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정으로, 주여,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아서 갈급하나이다. 그냥 한 주 동안 살다가 오늘이 또 눈 떠보니까 일요일이네. 아이고, 얼른 쉬고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다윗성으로 모셔올려옵니다. 마침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언약궤를 옮겨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왔듯이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를 싣고 와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기랏 여아림에서 출발한 수레가 나곤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타작마당 앞을 지날 때 소가, 그 수레를 모는 소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수레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수레가 움직이면 수레 위에 실려있던 뭐도 움직여요? 언약궤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떨어질까봐 그 옆에 있었던 누가요? 우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사라는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탁 잡아요. 선한 의로 잡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축제의 자리에서 난감한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것을 잡았을 뿐인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믿음 좋은 다윗 왕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에 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난감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물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나의 선한 의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딱 멈춰서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뭔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창창하잖아요.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참 많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또는 내가 좋은 선한 의도를 갖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멋지게 한번 뭘 해봤는데 홀딱 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망할 것 같아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방법을 수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민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사람을 한 사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에돔. 여러분, 수많은 군사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만 명이었어요. 6장 1절에 3만 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수레에 싣고 다 와요. 여러분,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행했다. 여러분, 얼마나 성대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일이 어렵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자,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 볼까요? 6장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 우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나번에 타작마당 그냥 그 마당에 야외에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셔야 될까? 이때 구원투수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들 무서워해서 모셔가지 않을 때 오벳에돔이 나서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 있을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 주셨다 안 주셨다? 복을 주셨더라. 자, 6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가기를 꺼려했어요. 자기도 죽을 줄 모르잖아요. 우사처럼. 그런데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갔어요.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주신 거예요. 복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오벳에돔은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 앞에 저 수식어가 없으면 별 어려움 없는데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드 사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오벳에돔은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 중에 나중에 귀환을 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가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잖아요. 여러분 가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의 한 도시가 가드잖아요. 가드.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의 이름 오벳에돔이 에돔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요. 에돔, 오벳이란 말은 섬기다,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의 신을 섬기다, 에돔을 섬기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유대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고민해 보니까 이 가드라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드라는 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지파별로의 땅을 나눠주죠. 그리고 그 많은 나눠준 것 중에 네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가서 살아요. 그 중에 한 지파 단지파에 속한 지명이 가드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21장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23절 시작.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단지파에 속했던 지명 중에 어디겠어요? 가드림몬이라는 땅이 있다. 가드림몬이라는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여기도 가드라는 동네가 있구나. 그래서 아마 이 오벳에돔은 이 단지파에 속해 있는 가드림몬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서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도시의 가드가 아니라 단지파에 속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다.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그리고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떠한 인물인가? 신비에 쌓인 인물인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이방 사람이었던 레위 사람이었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았던 그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 언약궤가 무서워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도 죽을까봐 그날의 그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우리 다윗 성으로 모셔 올려갈까 걱정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제사장도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일단 모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죽을까봐.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부담도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나 오벳에돔의 집으로 간 그 언약궤를 보면서 야, 오벳에돔도 죽는 거 아니야? 언약궤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집도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뭐예요? 복 주셨단 말이에요. 복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뭘 주셔요? 복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복을 사방에 어떤 다른 곳에서 가서 찾지 마세요. 막 로또 복권 산다고 복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와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그 가정에 야
안 죽네. 그런데 막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엔 두려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야, 우리가 오벳 에돔만도 못한 사람이냐? 나는 왜 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그 오벳 에돔의 이름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벳 에돔. 그래서 에돔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돔 사람 말하잖아요. 그 에돔이라는 뜻은 뭔 뜻이에요? 붉다, 빨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서가 어때요? 붉은 피부를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25장 25절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갖다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야곱의 형 에서를 갖다가 몸이 붉으니까 그 이름을 에서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의 별명을 창세기 25장 30절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뜻이 뭔 뜻이라고요? 붉다라는 거예요. 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아까 오벳은 받들다, 섬기다, 만들다 이런 뜻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다? 붉게 만들다. 붉게 만들다. 그 오벳 에돔은 무엇을 붉게 만들어요? 우리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붉어질 때는 언제 붉어져요? 화가 나서도 붉어질 수 있지만 부끄러울 때도 우리가 붉어지잖아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네. 얼굴이 파랗게 부끄러울 때 달아오르잖아요. 바로 오벳 에돔은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을 붉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 오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할 때 그 오벳 에돔은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가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관리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율법을 오벳 에돔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학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조차도 외면했던 그 일을 누가 해요? 오벳 에돔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얼굴은 붉어졌어요. 부끄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부끄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진작 예수 잘 믿을 걸.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믿거들 걸.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께 부끄러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벳 에돔은 아무도 손도 나서지 않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오벳 에돔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심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벳 에돔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내 생명,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모셔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았던 그 다윗과 그 오벳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예배하던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한마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한다. 나는 주를 예배할 것이다. 우리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주의 언약궤를 찾지 않은 곳에서 다윗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갔고, 모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부하고 있을 때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자기네 집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무뎌졌던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도 예배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